아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초창기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신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일화로 유명하시지만 특별히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용소에서 아주 오랜 기간 사역했던 것 때문에 더 유명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전염력이 있는 병이에요. 저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찾아봤습니다. 뭘 찾아봤을까요? 이분이 나병에 걸린 분인지 안 걸린 분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이분은 끝까지 나병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으신데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리면 그들과 똑같아질 거고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나한테 더 거부감 없이 대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근데 어쨌든 결국에 안 걸리셨습니다. 심지어 이분이요 그 입으로 환자들의 고름을 늘 빨아내기까지 했는데도 안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 병이 원래 그렇게 잘 안 걸리는 병인가 찾아봤는데요. 잘 안 걸리는 병이더라고요. 정상적인 이제 면역력만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해서는 잘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일단 나병의 낌새가 보이면 환자를 제사장한테 데려갑니다. 그 증상을 봐서 나병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일단 7일간 격리를 시켜요. 그 7일 후에 다시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봐서 괜찮은 것 같으면 다시 또 7일을 격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병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나면 그때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격리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손영원 목사님을 언급하면서 이 나병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전염력이 강한 게 아는 병이라고 강하지 않은 병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격리를 이렇게 과하게 14일이나 했을까요? 코로나처럼 전염력이 심하면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나병은 쉽게 전염되는 병은 아니에요. 근데 왜 격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니스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아멘. 지금 보신 것처럼요, 성경은 이 나병이라는 병을 단순히 그냥 병으로만 인식하지 않았어요. 나병이 확진이 되면 확진자가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건 단순히 질병이 아니고 부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정함도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격리하다가 이제 나병이 확진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에 속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에 걸렸다는 건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도 제대로 생활이 어렵겠죠. 근데 하물며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는 건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잠깐 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을 때까지 진영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러면 나병이 자연 치유가 되는 병인지 찾아봤는데 거의 그럴 확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약해진 몸으로 짐 밖에 살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죽음에 가까울 텐데, 여러분 진영 밖은 어디죠? 말 그대로 광야잖아요. 야생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병이 확진이 돼서 짐 밖에 쫓겨나면 그 순간 이제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집 밖으로 쫓겨난다는 말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까지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냉혹하게 말하죠. 죄의 삭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함의 결론은 죽음인 겁니다. 근데 성경이 또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한눈에 보셔도 이상하시죠?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가 돼서 집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나병이 온몸에 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지가 않대요. 정하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좀비가 나오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좀비 영화를 보면요, 영화마다 꼭 나오는 장면도 비슷해요. 주인공 일행 중에 누군가가 좀비에 물리면 이제 그 사람도 곧 좀비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일행이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10은 좀비에 물린 사람은 물린 부위를 어떻게 하냐면 가립니다. 숨기고 다녀요. 안 물린 척하고 계속 일행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물린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죽일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에 한번 돼보겠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옷으로 가릴 수 있는 안쪽에 나병이 먼저 발병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걸 정직하게 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난 나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숨기시겠어요? 전 솔직한 마음으로 숨길 것 같아요. 나병 환자가 나병 확진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진영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죽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전신에 이미 나병이 퍼졌어요. 이건 그러면 숨긴다고? 숨길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은 지금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다시 정해지는 것, 다시 깨끗해지는 것, 부정함이 사라지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이건 복음서를 국한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100%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예외가 없는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주님, 내 전신이 부정합니다. 내 전인이 나병처럼 온전히 부정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하죠? 주저앉는 겁니다.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내 부정함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났을 때에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보세요. 내 전신의 부정함이 드러났죠. 내 전신이 희어졌고 내 전신이 나병으로 완전히 부정해졌는데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일어나요. 내 전신이 다 썩어서 숨길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다 드러났는데 그때에 정해지는 겁니다. 그때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 주님을 몰라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마치 회칠한 무덤 마냥, 겉만 번지르르한 무덤 마냥 멀쩡한 척 할 때에는 절대로 회복이 없는데 주님 앞에서 나의 부정함이 다 드러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때에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나병이 확진되면 집 밖으로 쫓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건 거의 이제 죽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본문을 한 장 넘기셔서 레위기 14장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짐 밖으로 쫓겨났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지 그 정결 예식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시죠? 제가 나병이 걸려서 확진돼서 짐 밖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거의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14장에는 다시 그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짐 밖으로 쫓겨났던 나병 환자가 안 죽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애초에 이 진 밖이라는 곳은요, 진영 밖은요, 온갖 부정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곳이에요. 제사할 때에도 근데 대제사장은요,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제물의 고기를 다 진영 밖에서, 진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진 밖은 그런 곳이에요.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죽는 곳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병으로 부정한 자들도, 우리들도 하나님과 철저히 격리된 그곳에서 어둠과 저주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장소를 어디라고 말하죠?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진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병과 온갖 부정한 것들이 죽어나가는 진 밖이, 진영 밖이 갑자기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그 진 밖이 어떤 장소라고요?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한 장소래요.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였던 진 밖이 주님이 계신 장소가 된 겁니다. 온통 부정함으로 물든 우리가 있는 그곳이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 밖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 밖은 오히려 회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린 여기서 다시 희어졌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린 뭘 하면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우리도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진 밖에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하고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고 결코 아늑하지 않은, 어쩌면 외롭고 괴로울 수도 있는 그 진 밖에 남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진 밖에 나가신 것처럼,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고통이 가득한 그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늑한 진 안이 아니고 진 밖에서 주님처럼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거긴 결코 따뜻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투신하는 겁니다. 우리도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진 안에 들어가고 싶죠. 진 안에는 유대인의 전통도 있고요, 내가 살아온 문화도 있고요, 내가 살아온 전통도 있고 이웃도 있고 아주 보수적인 변하지 않는 우리의 습관들도 다 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히려 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떠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히려 진 밖에 계세요. 주님은 진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진 밖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압제와 괴로움이 가득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신이 부정해져서 이제 정말 진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돼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진 밖으로 주님이 따라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우리는 다시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그 짐 밖에서, 그 고난의 장소에서 주님의 길을 이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의 뜨거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진 밖에서의 삶을 이제 의연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